씨를 뿌리는 사람이 나와서 씨를 뿌렸습니다. 그런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 덜어는 돌밭에 떨어졌고, 덜어는 가시떨기에, 덜어는 좋은 밭에, 좋은 땅에 떨어졌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해 주신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이야기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온 많은 사람들에게 비유로 말씀하시고, 이 비유에 대해 뜻을 물어보는 제자들에게만 뜻을 알려주십니다. 예수님에게 왔던 많은 무리들은 예수님이 어떤 사람인가 호기심에 온 사람도 있고, 예수님에 대해서 잘못이나 책을 잡고자 온 사람도 있기 때문에 예수님은 모든 사람에게 이 하나님 나라에 대한 말씀을 자세히 설명해 주지 않으시고 비유로 말씀하시고, 정말 하나님에 대해서 관심 있고 하늘나라에 대해서 관심이 있고 예수님을 통해서 무엇인가 얻고자 하는 갈급함이 있는 사람들에게만 알아듣도록, 정말 갈급하고 필요로 하는 사람이 받아들일 수 있도록 비유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야기로 말씀하시고 정확한 뜻이 무엇인지는 정말 관심 있는 사람만 들어라. 그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너무 귀하고 좋은 것을 아무에게나 줘서 귀한 줄 아는 사람들에게 주면 그 사람들이 잘 쓰고 살아날 텐데, 귀한 줄 모르고 가치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던져주면 그것이 보석인지 다이아몬드인지 모르는 마치 돼지 같은 사람들이 그것을 받게 되면 발에 밟힐 뿐이기 때문에, 정말 소중한 것이 돼지 같은 사람들이 밟아버리고 그러면 얼마나 속상하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비유로 말씀하시고 정말 관심 있고 갈급한 사람만 알아듣고, 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는 예수님에게 직접 와서 그 뜻이 무엇인지 물어볼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기회를 주시지만, 공평하게 대해 주시지만, 차별하지 않으시지만, 더 하늘나라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관심 있고 갈증을 가진 사람에게는 특별히 더 가까이 해주시고 더 챙겨주십니다. 그것은 차별이 아니고 구별하시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을 사랑하시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지만,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을 가지고 열정을 가지고 헌신하고 예수님을 향해서 갈급함을 가지고 간절히 찾는 사람에게 가까이 해주시고 응답해 주시고 더 베풀어 주시고, 찾는 자가 찾게 하시고 구하는 자가 얻게 하시고 가진 사람이 더 풍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축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이 비유 이야기의 뜻이 무엇인지 물어보는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비유를 자세히 설명해 주십니다.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천국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네 종류의 사람으로 구별됩니다. 씨를 뿌렸는데 덜어는 길가에 떨어졌고, 덜어는 돌짝밭에 떨어졌고, 덜어는 가시덤불에 가시떨기에 떨어졌고,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어떻게 대하고 어떻게 반응하는가에 따라서, 어떤 갈급함을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을 귀하게 대하는가에 따라서 네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첫째, 길가에 떨어진 씨와 같습니다. 길가라는 것은 사람들이 많이 오가는 땅입니다. 그래서 단단하게 다져져서 딱딱하게 굳어진 땅입니다. 길가와 같은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자신의 경험만을 내세우며 교만으로 사는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딱딱한 땅에 씨가 떨어지면 씨가 그 땅에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겠어요? 한번 뭐 던져보세요. 어떻게 돼요? 튑니다. 그게 길가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 보면, 우리 교회는 없지만 딱 전하다 보면 이렇게 들어가지 않고 튕겨 나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길가입니다. 길가. 딱딱한 땅에 씨앗이 튕겨나듯이 말씀이 그 사람 마음에서 튕겨나옵니다. 그래서 그 결과
새가 먹어버린다고 말씀하십니다. 19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19절. 새가 먹어버린다는 뜻이 무엇인지 19절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19절 시작. 아무나 성령의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쏟은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아멘. 길가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받아들이지 않고 튕겨나오고 말씀을 듣고 깨닫지 않으니까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아 버린다. 새가 먹어버린다 라고 13장 앞에 말씀해 주셨습니다. 새가 먹어버린다는 것은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버린다. 아무리 좋은 것을 줘도 튕겨내버리면 길가와 같으면 그 좋은 것을 다 악한 자가 와서 빼앗아 버리는 것입니다. 튕겨내지 마십시오. 새가 먹어버립니다. 악한 자가 빼앗아 버립니다. 악한 자는 사탄입니다. 사탄이 우리 마음에서 말씀을 강탈해 가지 못하도록 우리 영혼을 도적질하지 못하게 깨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드러운 흙 속으로 쏙쏙 받아들여야 합니다. 말씀을 지켜야 합니다. 말씀을 마음속에 잘 지켜야 합니다. 잘 간직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아무나 만나면 안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을 만나서 우리에게 주신 은혜, 우리에게 주신 말씀, 우리에게 주신 축복을 빼앗기지 않도록 깨어서 조심하시고 아무나 만나지 않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을 잘 지키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마음을 마음속에 잘 지킵시다. 옆에 분한테 시작. 마음을 잘 지켜주라. 제가 잘못했죠? 뭔가 좀 틀린 것 같은데. 말씀을 마음속에 잘 지킵시다. 다시 시작. 말씀을 마음속에 잘 지키시라. 아멘. 길가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말씀을 마음속에 잘 지켜야 됩니다. 부정적인 사람 만나서 뺏기지 말고 잘 지켜서 이 말씀이 우리의 삶을 변화시키고 이 말씀이 능력 있게 내 삶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을 보고 이 말씀을 붙잡고 살아서 우리의 삶이 천국 생활하는 것처럼 그런 수준 높은 영적인 삶을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길가가 되지 않고 말씀을 뺏기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돌짝밭이 있습니다. 돌짝밭은 흙이 얇은 돌밭입니다. 처음에는 밭처럼 보여서 거기에 씨를 뿌렸는데 흙이 얇게 돼 있고 흙 밑에는 뭐가 있냐? 돌이 있어요. 돌밭이에요. 돌밭이어서 흙이 얇으니까 처음에는 씨가 나고 뭔가 자랄 것 같았는데 금방 어떻게 돼요? 말라버려요. 뿌리가 깊이 내려야 되는데 돌 때문에 뿌리가 못 내리고 뿌리가 너무 얇아서 해가 뜨면 바로 말라버립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삶의 경험이 많지 않으면 그리고 신앙 인격이 제대로 형성되어 있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 진리를 피상적으로 받아들이는 결과를 낳게 됩니다. 믿음으로 살아온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 야 저거다 저렇게 하면 되는구나 그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원리로 살고 말씀대로 사는 사람은 하나님이 확실히 챙겨주십니다. 그런데 말씀은 말씀대로 받고 실제로 살아가는 건 자기 삶의 방식대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주시기가 어려워요.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야 하나님이 마음 놓고 챙겨주고 도와주는데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살아가는 삶의 방식은 세상 방식으로 살고 있으면 하나님이 도와줘도 자기가 잘해서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도와주려고 해도 방법이 다르기 때문에 더 좋은 것으로 하나님이 채워줄 수가 없는 거예요. 흙이 얕은 돌밭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믿음으로 말씀을 붙들고 신앙 인격으로 그 말씀이 나타나는 사람, 하나님의 방식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챙겨주고 마음껏 챙겨주시고 돌봐주실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방식을 선택하면 세상 사람들이 세상 방식으로 볼 때는 어리석어 보이지만 하나님께서 확실하게 챙겨주시기 때문에
최고의 것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원한 가치를 누릴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이 잠깐의 삶에, 잠깐 인생을 살아가는 삶의 눈으로는 판단할 수 없기 때문에 안 좋은 것처럼 보이고 손해보는 것처럼 보일지 몰라도 영원한 삶의 관점에서 보면 그것이 진짜로 가장 최고의 것입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20절에 예수님께서 설명해 주셨습니다. 20절 읽어보겠습니다.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을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되 네, 처음 받을 때는 기쁨으로 받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되냐? 21절 읽습니다. 그 속에 들어서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바뀌어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요. 아멘. 기쁨으로 받긴 받아요. 야, 좋다. 오늘 뭔가 배웠다. 뿌듯하다. 설교를 들을 때, 교회 올 때 뭔가 배우러 오는 사람들이 있어요. 뭐 이렇게 보면, 아, 이 말씀이 그런 말씀이구나. 야, 정말 우리 목사님 저런 말씀을 어떻게 저렇게 알고 참 전해주실까 참 신기하다. 야, 이런 말씀이 그런 뜻이었구나. 알고 교회 나가는 순간, 예배당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서는 야, 오늘 집에 가서 뭐 해야 되는데 공부 뭐 해야 되고 TV 프로 뭐 봐야 되고 어디 가서 누구 만나야 되고 이런 거 생각하고 일주일 동안 또 내 맘대로 살던 대로 그냥 살아요. 이런 사람은 돌밭이에요. 돌밭. 오늘 예배당을 딱 나가면서 한번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받기는 제대로 받았나, 길간 아닌가, 다 챙겨내고 나랑 안 맞는 거 다 챙겨내는 길간 아닌가, 아니면은 다 잊어버리고 지금 돌밭 아닌가, 이렇게 말씀이 이게 뒤통수에 남아있나 이렇게 한번 만져보고 나가세요. 지금 한번 만져보세요. 뒤통수에 이렇게 있나. 하여튼 이렇게 딱 이렇게 돌밭 아닌가 이렇게 딱 한번 점검해보세요. 기쁨은 있으나 이런 사람들은요, 의지력이 없어요. 의지력. 결단과 의지력이 필요한 사람들이에요. 좋은 거 이렇게 배우면 뭐해? 그 말씀 내가 붙들고 그래 이렇게 살아봐야 되겠다 선택하고 결단하고 꽉 붙잡고 딱 예배당 문을 나가서면서부터 그렇게 살아야지. 그렇게 결단과 의지력을 갖게 되시기 바랍니다. 기쁨으로 받았는데 기분 좋으면 하고 기분 나쁘면 안 하는 사람, 이 사람은요 돌밭이에요. 돌밭. 기분 좋아서 좀 해보고 싶다 하다가 기분 나쁘네. 에이, 아무도 없어. 다 필요 없어. 교회 그런 거 없다. 그런 사람 뭐예요? 돌밭. 그러니까 저녁 때 자기 전에 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고백하면서 이제 자야 되는데 자기 전에 한번 이렇게 점검을 해보세요. 내가 오늘 돌밭은 안 했나? 내 기분대로 하진 않았나? 하나님을 향한 결단과 의지력을 가지고 내가 정말 말씀을 붙잡고 살았는가? 이렇게 점검하고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결단하고 의지력을 가지면 하나님이 그 의지대로 우리가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힘은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야 우리가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의지력이 필요합니다. 가장 강한 의지는 죽기 살기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서 다 죽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죽을까봐 걱정하지 말고, 죽을 뻔했네 걱정하지 말고 죽으세요 그냥. 나는 죽었다. 이미 죽음 없습니다. 나는 예수님과 함께 새로 태어난 사람이다 생각하면, 나 이미 죽음 없습니다 생각하면 못할 게 없어요. 죽기 살기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가는 일에 목숨 걸어보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확실히 챙겨주십니다. 이거 하면 기껏해야 죽기밖에 더 하겠느냐? 죽으면 하나님 앞에 가니까 얼마나 좋냐? 이렇게 하시고 죽기 살기로 하시면 못할 게 없습니다. 그거보다 강한 의지는 없습니다. 그런 의지를 하나님 앞에 보이면 목숨 걸고 하나님 말씀을 붙잡으면 하나님이 확실하게 챙겨주십니다. 하나님 말씀이 역사하는 그런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목숨을 겁시다. 하나님의 사람은 강한 의지를 가지고 뿌리를 깊이 내려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